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흠도 없이 살도록 힘쓰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현대 사회와 전도라는 과목으로 지금 4주째, 저랑은 이제 4주째죠. 4주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대 사회와 전도 과목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다음 차부터는요, 이제 전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또 4주차 동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현대 사회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이유로 꼽았던 게 우리의 복음이 너무 현 시장에는 안 맞는 복음이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이라는 것만 들어도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는구나. 이 사람 교회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벌써 알아채도 경계를 하는 그러한 일반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어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어떻게 무조건적이냐? 심지어는 그 사람 교회로 이끌어야지 하는 것조차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나의 이 관용과 나의 이 자비를 오직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베푸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엔 셋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어에 익숙해져서 교회어로만 이야기를 하고 교회어로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선 언어고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어를, 우리의 복음을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생활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럼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인 빛과 소금의 비유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바, 이 세상 위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또 분석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냥 나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해 보셔야 되고요.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체득하셔야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대답을 아멘을 속으로는 다 하신 줄을 믿고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래로 교회와 복음은 광복과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요. 그 교회라는 이름은 무엇을 했느냐? 이름이 없이 살던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배울 수 없었던 서민들에게 배움을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서양의 최신 치료를 받게끔 만들어줬던 게 교회와 복음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교회는 말 그대로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 교회에 가면은 배울 수 있다. 교회에 가면은 이름도 얻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면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일제시대 때가 이제 조선 말이 무너지고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주도하던 민족의 등불의 역할, 등불의 상징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교회는 사회 문화를 선도하면서 의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나아가던 조직이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는 교회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대중들을 양성하는 시민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 위에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교회와 복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었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고 꺼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욕먹지나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사회가 교회를 배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언행 불일치와 위선입니다. 과거에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았고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직접 갔다 온 사람이 이런 거야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교회 성경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안 믿는 사람들도 대충은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과연 그렇게 갔느냐? 그게 안 됐다라는 뜻이죠. 그게 안 됐다라는 뜻이죠. 성경의 말씀에서는 자비롭게 베풀라라고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모습.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악하다, 더럽다, 타락했다 라면서 배척하는 모습들. 좁은 길로 가라라고 얘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항상 편한 것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안락한 것만 쫓아갔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요. 교회의 편의성이 얼마나 좋느냐. 다시 말하면 의자가 얼마나 푹신푹신하냐. 찬양단이 얼마나 숙련도 있게 세션이 잘 갖춰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잘 연주하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세련되게 깔끔하게 정리 잘 돼서 훌륭하게 스피치를 잘 하시는가. 또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기셨는가. 그것도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잘생기셨는가. 그런 것도 따지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하기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교회의 교인들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듣고 배우던 말씀과의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교회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다 압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말이 제가 노진제일교회에서 미자립교회였잖아요. 노진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은 다 교회 장로라면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깨 으쓱하고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보단 자기가 더 잘나셨대요. 본인이 좀 더 낫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느긋이 하시는 말씀이 그 헌금 얼마 하면 장로 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억이요 그랬죠. 농담이었습니다만 헌금 얼마 하면 장로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신앙은 이제 드물게 있는 은사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교회를 핑계로 대면서 자신의 편의만 도모하는 패션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는 사회의 배척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우리는 저 세상과는 다르다. 우리는 저 세상과 구별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었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 빠진 교회. 세상이라는 요리에 넣으려고 보니 짠맛이 빠져서 맛을 낼 수 없게 돼버린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맛 잃은 소금이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좀 파헤쳐봐야 알지만
그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비유로 사용을 하셨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빛과 소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서 소금 하얗고 곱고 짠맛 나는 맛있는 소금, 달달하기도 한 꽃소금, 그걸 생각하죠. 국에다가 한 숟갈 딱 넣으면은 싹 퍼져서 없어지면서 그 국에 간을 딱 맞춰주는 좋은 소금.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사해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였습니다. 사해 바다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사해 바다가 염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마르고 그 진흙과 섞이고 돌 틈에서 섞이면서 저렇게 그냥 파도 모양대로 그냥 저 해변을 따라서 쌓여 있어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근데 저게 소금이에요. 짠맛이 나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주워다가 적당히 깨트려 가지고 쓰는 건데, 문제는 뭐냐? 저 암염에는요, 반 이상이 불순물이에요. 석회가 대부분이고요. 석회가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급 호텔에서도요, 수도 틀면은 그 물이 석회물이라서 세수하기도 껄끄러울 정도의 석회물이 나와요. 피부 좀 예민하신 분은 그 생수 사다가 그걸로 세수하시라고 권할 정도, 그 정도의 석회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암염의 대부분이 석회고요. 거기에 진흙이랑 그런 다른 미생물도 섞여 있는 그런 게 바로 저 암염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저소금입니다. 지금처럼 깔끔하게 정제된 흰소금이 아니라 바로 저 암염을 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암염을 사람들은 어떻게 썼냐면요, 저거 갖다가 가루 내서 그냥 음식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흙투성이가 돼버려요.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고 음식은 흙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쓰냐면요, 부시지 않고 다시 다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주머니채로 이렇게 담가가지고서는 짠맛만 우려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흙이랑 요것들을 건져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쓰는 거죠. 이렇게 건졌다 뺐다, 건졌다 뺐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저거를 그럼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어차피 절반은 석회고 절반은 흙이고 그 조금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딱히 저거를 귀하게 이렇게 따로 보관하거나 통에 담아거나 하지가 않고 그냥 바닥에 뒀습니다. 적당한 바닥에다 뒀어요, 그냥. 그러니까 날이 습하고 이슬 맞거나 그러면은 이 돌 속에서 짠맛만 쏙 빠진 하얀 돌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돌이 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대보고 핥아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핥아 먹어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음식에 넣어봐야 아는 거예요. 넣어봤더니 짠맛이 안 나버려요. 그러면은 음식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니까 이거 갖다 던져버리겠죠, 이제. 에휴, 망했네. 그러고서는 던져버리게 되겠죠.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비유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염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정제염이 아니라 암염이에요. 암염. 이 돌소금.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없는 흙이고 돌입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짠맛을 품고 있어요. 뭐냐? 복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저 세상이라는 요리 속에 들어가서 그 짠맛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 빠질 때까지 짠맛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저 세상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 담가서 복음의 맛을 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너희는 저 세상에 보여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자비를 너희는 저 세상에게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복된 소식을 너희는 저들에게 베풀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원하시고서는 집어다가 세상이라는 국 속에다 담갔는데 맛이 나지를 않으면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짠맛을, 복음의 맛을 내주지를 못하면.
우리끼리만 복음의 맛을 즐기고 저들에게 복음의 맛을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얀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맛 잃은 소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배척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가 먼저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상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배타성은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교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 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주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완전하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의로운 바리새인 말고 그 옆에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통곡하고 있는 그 레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레위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중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죄악 속에 가득하다. 그래서 저 세상 속에 있다가는 내가 거룩함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과의 연을 딱 끊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노동하면서 자급자족하는 노동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그런데 좋습니다. 좋아요. 문제는 뭐냐?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말 그대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수도원들의 삶은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그들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그들의 수련 방법이 전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 별 큰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국에 넣어서 짠맛이 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짠맛을 안 내겠다고 그냥 동요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 바리새인들과 수도원주의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배타성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다르게, 저 죄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 배타성이 공통점이죠. 현대교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이 변해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죄와 악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세상과 함께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타락할까 봐.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뭉치기에 힘쓰는 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퍼져 나아가기는 두려워하면서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기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습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말 아래 둔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이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말, 말은 히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때 쓰인 말이 히포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단어가 썼냐면 모디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모디오스라는 건 뭐냐면은 한 9리터 정도 들어가는 통이에요. 통, 바가지. 그러니까 말통.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요. 공동번역 아시죠? 공동번역. 천주교랑 같이 쓰기 위해서 공동으로 번역한 천주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책. 공동번역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가 아니라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놓지 아니하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이
우리는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동 번역이 그런 부분에서 좀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동물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동물 말이 아니라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 말통 그 대박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불을 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불을 가리고 끈다라는 의미.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주 건축 재료는 석회입니다. 석회. 석회를 이렇게 발라서 만들기도 하고 석회암, 돌을 떠가지고 만들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들은요 주로 흰색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안쪽이나 그 지금 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텔아비브나 거기에서는 아예 건축 제한이 있대요. 건물은 그 돌로만 지으라고. 그래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제 그 내수 경제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로 한다는데 하얀색 건물입니다. 그런데 또 이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면은 마을을 언덕 위에다 지어야 돼요. 산 위에다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산 위에 하얀 건물들이 모여 있는 눈부신 마을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낮에는 이제 그게 햇빛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하얗게 보이죠. 멀리서도. 그러니까 저쪽에 마을이 있구나. 저 마을이 내가 지금 가려는 마을이구나 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요. 밤에는요. 집집마다 등불을 켜서 밝히니 그 불빛이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여행자들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길을 헤매다가도 저기가 마을이 있구나. 절로 가야 되는구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등경 위에 불을 켠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등경의 비유, 촛불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은 바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일부러 덮어서 숨기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어둠을 밀어냅니다. 빛은 그래요.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빠져 있어도 그 작은 등경의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빛을 밝히기 시작하면 한밤중에 깜깜한 데서 길을 헤매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게 바로 빛입니다. 등경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배척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말통 아래 숨기고 우리끼리만 빛을 보려는, 우리끼리만 그 빛을 누리려는 그러한 태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기름이 아직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직 있다 하더라도 우리끼리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다, 기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갖다 올려놓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갖다 쏟아 부어놔도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요를 부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애들 데리고 만화 영화를 보다가도 저게 바로 복음의 원리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이걸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도 그 안에 게임 안에다가 교회 지어놓고서는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물론 이제 장난이더라도 그 안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그러고 놀아요. 그 게임 하면서.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 우리가 타락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연료를 태워가면서 어둠의 빛을 몰아내는 등경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죄악과 타락을 배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세상의 타락과 죄악을 정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명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살며 그 안에서 복음을 나타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색해하며 경계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이 복음의 계단을 밟고 무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생명의 무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죄악의 물결 속에 계단 하나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는 비록 그 죄악의 물결 속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밟고서 한 영혼이라도 무트로 올라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계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를 부식시키고 썩게 만들려는 그 죄악의 물결과 싸워야 되는 거지, 그 죄악의 물결에 빠져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 맛내는 소금, 길을 밝히는 등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빠져서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과 화평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넓은 길 가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보고 좁은 길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길이 맞는 거겠죠. 우리 모두 다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